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목적이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라는 의미죠. 율법은 모든 죄인들을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결코 자기 자랑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신의 죄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내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고 그러한 무능한 죄인된 나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인 것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오자 우리의 죄는 어김없이 드러나고 우리는 죽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오늘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과 같이 예수님이 부르시죠.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오라,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가르치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구원을 완성하려고 했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나아야 한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시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은 어떻게 하면 지켜집니까? 남을 죽이지 않으면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마음 안에서부터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의 이유로 들면서 살인으로 드러나는 죄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뿌리까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본래 율법은 살인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살인을 일으키는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 즉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내 마음 안에서까지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더 나은 의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시죠. 그러면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들으면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우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라고 할지 모르나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과나무는 사과가 달려 있을 때만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 하나도 없어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인 것이죠. 사과가 열렸을 때 아무나 봐도 저 나무는 정말로 사과나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뿐이지, 겨울이 되면 이파리 하나도 없고 앙상한 가지만 있어도 그것은 여전히 사과나무인 것이죠. 그리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나무여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이 미움이라는 뿌리를 갖고 있으니 그 뿌리를, 나무를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무를 바꾸어야 하는 것인가? 나무를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죠. 여기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바뀌는가, 사람이 바뀌는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는 곤란한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예수님을 믿으실 건데 더 이상 남을 미워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뭘 그런 걸 물어요? 라고 하시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여전히 있죠.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들리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입니다. 포도는 어디에 열립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열리죠. 그러나 그 포도를 무엇이 열리게 하냐면 포도나무가 열리게 하는 것이죠. 열매가 가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열리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가 되어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들로 공급을 받아 결실하게 되니 이전에는 온갖 안 좋은 열매만 가득가득 달고 있던 저 가지가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가 주는 것을 공급받으니 이제 그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히는 가지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착각을 해서 내가 변해서 내 안에서 의로움과 선을 만들어내어 이런 열매들이 달렸다라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선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거룩함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변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믿지 않았을 때는 죄를 벗어버리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온갖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만 있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생명과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과 다른 거룩한 생각이나 모습들이 혹 보이면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에 하나님께 붙어 있기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 삶의 현실 속에서 예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을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는가라고 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께서 나를 붙드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참고 이를 갈며 내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자꾸 듣고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유익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나오는 생각으로 신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생명에 속한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만 있다는 진리를 전제하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변한 것은 이전에는 선택할 여지가 없어서 우리 생각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죄밖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비로소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한 선택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선택을 어쩔 수 없이 하는 단계를 지나서 내가 정말로 원해서 기쁨으로 거룩함을 택할 수 있는 자리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저 천국으로 안 불러가십니다. 계속 이 땅에서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천국에 어울리는 모습이고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져 있을 때 이제 와라 라고 하면 우리는 아멘 하며 주님께 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고 성령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은 모두 그런 이야기들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서로 겸손하고 서로 화목하고 한 마음을 가지라. 더러운 말을 입에 또 담지 말고 등등의 말들이죠.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리 거룩한 표현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만들어낸 그 무엇을 갖다가 붙이면 성령님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게 거룩한 일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깎아내리면서 나를 높이려는 모든 모습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임시로 갖다 붙이려는 모습이죠. 그러한 열매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이것이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또 행동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전부 나를 위한 것이었고 성령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참된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열매가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일상의 모든 일을 하면서도 이 성령의 열매가 과연 내가 지나온 발자취에 남겨져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들이죠. 이 가운데 어떤 열매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나는 이 열매는 많이 맺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 가운데 딱 드러나는 열매가 대부분 있을 건데 충성이 귀에 꽉 박히죠.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게 가장 고귀한 것으로 자꾸만 들어서 그 충성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그 충성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를 사람 편에서 정해놓고 다른 열매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충성이면 최고야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힘써 하는데 이상하게 힘써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교회는 쪼개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원수는 교회 안에가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기를 돌아봐도 원수고 저기를 돌아봐도 저 원수 오늘은 왜 나왔대? 그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로 보이는 게 아니고 전부 서로 열심히 내가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리라 으쌰으쌰 해가지고 서로 간에 원수지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사회생활보다 각박해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특정 열매에만 집중하는 것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모습이죠. 호세아가 활동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쪽에서는 섬기고 이쪽에서는 온갖 악행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신약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랬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인정할 수는 있어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를 잃어버려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는 말이 나는 11조를 바치며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멸망받을 열매만 뱉어내고 있는 것이죠. 뒤집지 않은 전병은 한쪽은 타고 다른 쪽은 익지도 않아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성령의 7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내가 골고루 맺히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 이것만 맺힐 거야 라고 하며 특정 열매만 맺히면서 다른 모든 열매들을 다 버리고 엉뚱한 것만 매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하는 것이죠.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신앙은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이상하게 분쟁과 시기와 탐욕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전혀 받으시지도 기억하시지도 않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저의 옛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찬양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베이스 테너를 하다가 너는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안 되겠다. 베이스로 가라. 해가지고 베이스에서 했어요.
근데 어떤 게 자꾸 제 마음에 시험이 들었던 때가 있었냐면, 한 번씩 솔로를 시켜요. 이렇게 지휘자가. 아무개가 이번에는 이 곡을 솔로 하시오. 그러면 저는 이제 곁으로는 아주 겸손한 척, 이렇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또 한쪽은, 이번엔 나 좀 시켜줄 때가 됐는데, 왜 안 시켜주지? 그래서 누가 이제 지목당해서 하잖아요. 그럼 이게 막 올라와요.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감정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함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데 내 안에 시기와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발견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목소리를 줬는데 이 목소리 좀 써먹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육체를 따르는 것이죠. 육체를 따르는 것은 그 못된 나무 그대로 못된 열매만 맺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붙어서 공급받아 사는지 내 소욕대로 사는지는 그 열매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어떤 증거도 없는 것이고, 다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따라 행한다라고는 하는데 속으로는 씩씩거리고 정죄하고 분내고 욕하고 있다면 그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했다고 명분을 내세우는데 그 끝이 싸우고 트집 잡아 걸림돌을 놓고 눈 흘기고 그런 모습이 자꾸만 내 안에서 내 밖에서 보이고 있다면 그는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악된 생각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거룩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접붙인 바 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거룩한 것을 공급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이 열매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다면 직분을 뭐로 들까요? 집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겸손하며 남이 안 보이는 곳에서만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세요? 라는 말을 혹여 듣게 되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말 들으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것보다 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더 맞을까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자기 모습을 알기 때문이죠. 언제나 자기밖에 모르고 더럽게 살던 나였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께 묶여 이제 남들이 봐도 비로소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됐어, 좀 바뀐 것 같소, 참 감사한 일이요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는 랍비라 오늘 본문에서 칭함을 받지 말라, 땅에 있는 아버지라 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큰 자가 되는데
내가 행한 것이 내게 나온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높아질 수가 없고, 낮은 자리에서 나 같은 것 써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고, 붙어 있는 가지고, 나무에 붙어 있기에 포도를 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변하여 거룩한 나무가 되려고 한다면 자꾸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서 내게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변하여 거룩한 나무가 되리라 라고 한다면, 나는 한 50% 정도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내 곁에 어떤 사람들만 두려고 한 줄 아십니까? 30%, 10% 거룩한 것이 요만큼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만 전부 내 옆에 두려고 해요. 그리고 한 99%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저기에 보이면 멀리 떨어져요. 그러면서 험담을 하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저 훌륭한 성품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아유, 소망이 없다. 라고 좌절을 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저 모양이냐? 아이고, 나랑 같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면서 아직도 저러네.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십시오. 어떤 말씀이냐? 70번씩 7번을 참으라.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너의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런 말만 듣지 마시고, 그러면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들으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발악을 합니다. 소리를 칠 거예요. 듣기 싫다고. 그런 소리는 남한테나 하시고, 나는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는 말씀만 하옵소서라고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에 항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성질을 내고 싶죠. 그것을 누르고 말씀으로 가는 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도 내 건 내가 안 챙겨도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분이 나를 입히시고 키우실 것이니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말씀 따라 행하는 게 믿음이죠. 우리 안에서는 웃으면서 심리를 같이 가려는 마음은 안 생깁니다. 그것을 피차 알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이들에게 미덕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아래 사형 집행을 받은 사람인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무한하신 긍휼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어떠한 열심과 정성과 진심으로도 깨끗해질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알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구나.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아까 읽어드렸던 그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성질을 십자가 밑에 못 박고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싸움을 날마다 힘써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바로 믿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자꾸 내 안에서 뭐가 부활을 합니까? 못 박았던 내 육체의 정욕이 계속 부활을 해요. 그것을 눌러야 하고 매일매일 못질을 해야죠. 죽여야죠. 이게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고 신앙생활의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고민도 없이 어떤 죄도 짓지 않은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남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무언가를 물으면 아유 요즘 뭐 걱정도 없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위선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못난 모습을 애써 가려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하는 거죠. 자신과 남에게 실망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속 이야기도 못하고 가깝게 지내지도 못하고 그 속 깊은 이야기를 같은 믿음을 가진 피차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좀 그럴듯해 보여야 하니까 저는 요즘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늘 나를 보호해 주셔서 참 요즘 세상 살기 너무 좋습니다. 라고는 하고 어려운 마음의 깊은 고민들은 세상 친구들과 술이나 들어가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걷게 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갈등하고 본성상 괴로운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더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것과 죄악된 것을 기꺼이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신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음을 속이는 자 야곱, 도망자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어서 매일 실패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와 우상 만들며 사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도망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매일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 꼭 붙어서 나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